주님께 합당한 제자입니까? 마태복음 73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인 제자들의 파송에 관한 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결론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양을 이리떼에게 보냄과 같다, 이렇게 비장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사람을 삼가하라, 이렇게 사람에 대한 삼가와 주의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 위축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을 들려주시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자세히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참새와 머리카락을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싸게 팔리던 단백질 공급원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고 또 허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누가 우리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세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부를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런지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이유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네 중심에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사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미리 예견된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약함을 완전하게 잘라버리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점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모순적이다 라고 여길 만한 상당히 난해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되신 탄생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분명히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제3부에서 펼쳐지는 종의 노래를 보면 예수님 그 자체가 평화, 샬롬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화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보다 더 우선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가 팔복 배웠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화평케 하라, 예수님 자체가 샬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지금까지의 가르치심을 부인하는 듯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화평을 주러,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맨 처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순된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위하여서는요,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 버리는 자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세상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평화를 이루는 데는요, 고난이 필요가 없어요. 타협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세상을 잘라내야 될 검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느냐? 사실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검을 통해서 잘라내라고 요구하신 것들 가운데 잘라내지 못한 것들이, 베어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검으로 예수님께서 잘라내라고 하신 것들,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잘라내게 될 때 진정한 평화를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잘라낸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베어낸다, 그건 고통이더라고요. 한없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진정한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너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고 나서라도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사실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삶에서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우상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내가 너에게 검을 주었다. 그 검으로 그것들을 잘라내야 나에게 합당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쉬워요.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면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가면 돼요. 아무런 고통이 없죠. 고난이 없죠. 그러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첫 번째, 나를 베어내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전제가 되었을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 비장한 결단, 우리 삶 속에서 필요치 않은 것, 복음의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을 때 평화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 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주신 검, 이 검이 과연 어떤 검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내 자신, 그 검날이 내 자신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쥐고 있는 검을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 함부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를 오해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저주의 칼날을 들이대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칼은, 주님이 주신 검은 다른 사람을 베고 심지어 원수를 처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내 자신을 향한 검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를 베어내지 못하면 예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진정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개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무려 3번 등장을 합니다. 합당하지 않다. 원어를 생각해 보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2가지로 크게 쓰입니다. 하나는 가치가 없다, 정확히는 쓸모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부드러운 단어예요. 사실은 심판의 언어입니다. 종말의 언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네가 네 자신을 이따가 살펴볼 사랑하는 것들을 베어내지 못하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심판의 단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냉정하게 결단하고 주님을 향하여 서야 되는 아주 긴박한 용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가 쓰인 어근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나중에 마태복음 5번째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무익하다라는 말이 바로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심판의 언어이거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께서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 무가치한 자들, 쓸모없는 자라고 여겨지는 제자들에게 기회가 없는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말이 저 단어예요. 우리가 25장 30절의 배경이 어떤 단어냐면, 1달란트 맡은 자가 주님께 받은 1달란트를 땅에다 감춰두고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마음이 강한 자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했던 그 종에 대하여 주님이 무익하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선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 속에서 받은 구원이 분명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해야 돼요. 삶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서 설명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제자를 향한.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해도 괜찮지만,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예수님에게 쓸모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인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유익한 사람인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고요. 그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시고 지금부터 필요한 것들을 잘라낼 때 주님께 합당한, 유익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1부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손자를 예뻐하면서도 함부로 막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점잖은 표현이고 욕 많이 하셨어요. 이런 육실할 놈, 빌어먹을 놈, 쓸모없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도 쉽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그냥 익숙하게 들었어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들어도 기분 나쁜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바꿔볼까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성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마음과 저 사람이 내 목표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쓸모 있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로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설교가 너무 곁으로 나가서 죄송하지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공동체, 직장이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여러분 쓸모있는 합당한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세상에서도 쓸모있는 인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비참해지는 것이 인생의 어떤 인지상정일진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나는 쓸모있는 인생이냐 쓸모없는 인생이냐, 이건요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아픈 그런 성찰을 가져다주는 말이거든요. 봉동중앙교회 목사로서 너 예수님께 합당한 자냐?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면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분 앞에서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철저하게 벌거벗게 하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는 예수님에게 쓸모있는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언제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만 공급받으려고 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님이 이 검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배경을 딱 설명을 하셔요. 배경을 설명을 하시는 게 어떤 구절이냐면 35절과 36절이에요. 3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주님이 오신 것은 검을 주러 왔어요. 화평함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불화하게 오시러, 화평의 반대말 분명하게 불화하게 오시러, 불화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모순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불화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뉘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숙명처럼, 숙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가정에서부터 불화가 시작이 돼요. 나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위기는 없어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부들이 많이 같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이 같은 부부는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요 가치관이 남편과 아내가 다르면은요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이게 중요한 이유이거든요. 우리 36절 결론 한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은 당연히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멀리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나를 아프게 하는 내 친구가, 오면 언제나 나를 빈정상하게 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집안 식구,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이 완전한 제자화 되지 못하고 부부가 온전한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목적과 의식을 갖지 못하면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뉘어져 있어요. 몸은 같이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불화하리라, 나누어져 있다, 결별하리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남편을, 할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저런 평생 왼수 뭐 이렇게 공동사투리로 했던 말이 나름대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주님이 저렇게 배경을 얘기를 해주셔요. 너 절대로 가족들 왜 나누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협력해줘야 될 가족들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주님이 인생줄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35절 36절에서 하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어도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족일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가족 가운데서 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순교하는 길에 서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제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순교하는 현장에 서 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마음에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이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느라 아빠 스트레스 받아주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온통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밖에 없거든요. 교회에 올인한답시고 그게 나이가 먹어가도 굉장히 미안함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상처를 줬구나,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여러분, 다행히 저 말씀 가운데 마누라가 안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일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자녀들만큼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일하죠? 왜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가고 때로는 비굴한 모습으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자녀들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무익하다, 가치가 없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무익하다, 쓸모없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피부로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내 자녀를 혹시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더 이 세상의 혈육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도 내 혈연과 혈육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충성을 하지 못하냐면, 부모, 죄송하지만 자식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제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의 5계명을 어기는 말씀 같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보다, 죄송합니다, 자신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모순처럼 느껴지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모 공경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와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반드시 제자로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 혈연보다,
아니 우리가 가장 아끼는 그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장황해서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100세 때 이삭을 얻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품에서 싸고 내려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창세기 때 배웠습니다만 섭섭한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빼서 이삭을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검, 그 검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했다. 사랑하는 네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칼을 잡았거든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결단의 칼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의심 없이 고민 없이 그렇게 잘라낼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반대로 한번 이렇게 좀 유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야, 네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한다, 선교사로 바쳐라. 쉽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입니다, 이럴 성도가 요즘에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끔찍히도 생각하는 혈연 이상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그 사랑에 방해가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냉정하게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주님이 확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검을 사용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태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잘라내게 될 때는요,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지를 아셔야 되죠. 그 고통 때문이, 죄송합니다, 그 고통이 예수님 때문에 인한 고통인지라 즐겁고 행복한 고통일 수 있어야 제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러워하는 사람, 세상과 평화를 누리지 않는 사람, 날마다 내 자신을 잘라내기 위하여 고통해야 되는 사람, 이게 제자로의 부르심이거든요. 우리는 이 시간에 두 번째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가치 있는 인생인가? 예수님은 이 시간에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잘라내라고 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검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해당이 될까요? 우리가 어느 분에게는요 미움과 증오, 어느 분에게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어느 분에게는 성공과 출세가 내 마음의 주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 잘라내야 나에게 합당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혈연 관계를 잘라내신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우리를 잘라내시는데,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아예요. 먼저 인격입니다. 성품이죠. 우리 다 같이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언제든지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혈연 관계보다도 끊기 어려운 내 자아, 내 속에 이 못된 자아,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외친 거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는다고 외치는데,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 지실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제자된 사람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정말로 진리예요. 한 번도 목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있었기도 했죠.
기도할 때 돌아보면은요, 언제나 제가 문제예요. 제가 죽어지지 못한 내 자아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성품이, 아직도 그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품에 안지 못하죠? 내 자아가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항상 십자가 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그 자아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언제든지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자기 부인,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기가 부인되지 못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은 내 자아가 죽는 일이에요. 십자가가 사형틀 아닙니까? 날마다 나를 사형에, 죄송하지만 사형틀에다 올려놓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하도 옛날 버전이고 이렇게 오래된 예를 드는 것이 유익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옛날에 시인과 촌장 그 하덕규 씨가 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노랫말이에요. 그분이 목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그냥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서 당신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가 신앙의 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검으로 내 속에 무수히 닿아있는 가시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뒤돌아서 생각해보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속에는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데 능숙하고 교활한지 몰라요. 부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신 검으로 내 자아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복음이, 말씀이, 십자가가 능력되고 주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만 살펴보면 되겠죠? 하나는 내 자아였고,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너 가정과 불화하게 될 것이다. 나누게 될 것이다. 혈연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네 자아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이 어떤 것이냐면 육신의 생명이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푸시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 목숨을 중심으로 잃는다, 얻는다가 반복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잃는 경우는 예수님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잃는 거고, 얻는 경우는 예수님을 위하기 때문에 잃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내 목숨을 얻고자 내 목숨을 지키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생명은요 반드시 죽게 되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반드시 죽어 없어질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분주하시죠? 목숨 때문에 분주한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서 그래서 단순히 푸시게 생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하고 나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얻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왜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집착하고 집중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말씀도 옛날에 한번 인용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해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을 때 목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준 설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지막 유언 설교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1944년 4월 21일 날 행한 설교입니다. 이 일제 순사들이 잡아놨다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면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좀 변화될 것 같아서 가짜 추록을 시킨 상태예요. 근데 그분이 가정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80이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산정연의 이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디 진짜 제자로 예수님께 합당한 인생인지를 생각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오늘 이번 한 주에 다 잘라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위하여 내 생을 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